저희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공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성 간의 사랑도 있지만, 그죠? 그 사랑은 잠깐 터질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인내가 필요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크긴 커도 그래도 어머니 사랑보다는 클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빠로서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빠의 사랑보다도 큰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지난 5월에 함께 본 영화가 있죠.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가정폭력을 일삼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직전까지 촉촉한 매를 맞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가 온갖 상처를 받은 모습으로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세우고 그 어머니를 도와서 구출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어머니는 자기 집을 떠나게 되죠. 아마도 그 자기를 구원하는 남자와 함께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집에는 누가 남았습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꼬마 어린 아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떠난 그 집에서 아버지는 엄마를 향해서 내돌렸던 폭력까지도 전부 그 어린 아들에게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매를 맞으면서 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왜 나를 데려가지 않느냐, 왜 나를 데려가지 않느냐 하면서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자기를 버린 엄마에 대한 배신감, 그죠? 그것이 그를 평생 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30대 중반인가 후반이 되었죠. 그때 우연히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엄마를 만났지만 엄마를 보면서 반가워할 수 없습니다. 어느덧 그의 마음에는 엄마가 엄마라기보다는 어쩌면 자기를 남들보다 못하게 여기는 아줌마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엄마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고 치유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도 회복됐으니까 너무 참 감사한 거죠.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져 가죠. 가정도 점점 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이 세상과 역행해서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렇게 분명한 믿음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까? 제 생각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지 못하고 어느 선에서 멈춰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우리 개인만이 아니고요. 또 교회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것은 찬양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1절과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이 얘기하는지를 좀 잠깐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들어서 3, 4, 5절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고 3, 4, 5절 가운데 좀 눈에 튀는 것 두어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3절을 띄워주시면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믿고 싶고요. 그러나 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을 객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냥 살짝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면서는 딱 마음에 걸려버립니다. 왜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이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것처럼 내 모든 병도 고쳐주신다면 우리가 병원 갈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슈런스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대를 가거나 가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픕니다.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의 어떤 의학적인 병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죠. 그래서 일종의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라고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는 법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과부 이것이 아니고요.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가 갖는 의미인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이 얘기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병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일단 문자적으로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난, 또 weakness, 이런 어떤 염려, 근심거리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병에 걸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 이런 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고요. 이 마음에 걸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주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노래 부르는 것은 찬양의 의미의 1%도 안 되는 거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서 감동되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 모아진 것이 찬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못하는 이유, 이런 데서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향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3절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좀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간다면요. 이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거죠.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이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과 뒤에 하반절에 있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가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주시니까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어떻게 나를 업신여겼느냐? 어떻게 나의 말을 업신여겼다라는 거, 무시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밧세바와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큰 범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골리앗을 죽이는 데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땅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의 위대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민감했다는 것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찌르자 그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벌은 뭐냐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나온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병에 걸려 죽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저 3절에 나오는 대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병이든 내 아들의 병이든 상관없죠. 그 병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얼마만큼 기도를 했냐면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7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7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까. 그러나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치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일들을 경험한 다윗, 우리처럼 좌절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3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겠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최상의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들은 그것이 건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돈 걱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면 비즈니스, 아니면 승진,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가 잘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성경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36절이요, 죄송해요. 8장 36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의 이야기죠.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사흘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에 안 찼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썸을 내며 화를 내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따지고 들어갔던 그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던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죠. 36절 같이 봤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근데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언뜻 생각하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거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목숨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 세상에 온 천하를 내가 얻는 것, 그것이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동의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해석이고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서 얘기할 때 목숨이라는 것은 단지 구원, 그냥 단순한 구원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다루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난 됐다라고 손 털지 않으시죠. 그죠? 입만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표현이든지 다른 곳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량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손 턴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숨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거하고 계시고 우리는 또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관계를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난 몰라 손서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어떡한다고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마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시는 것만큼 그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 깊은 속사정까지 모든 것을 아시면서 모든 것을 관여하시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이 생명, 목숨,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임마누엘을 주신다는 것, 그 기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돼요. 근데 이 관계, 이 복을 깨는 게 뭐예요? 치명적인 병이 뭐예요? 죄예요, 죄. 이 관계를 깨는 치명적인 병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병을 고쳐주셨다는 건 뭘까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서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 이 죄라는 치명적인 병 때문에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가 용서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후에도 일어나서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섬기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벽같이 악은 악한 병이 돼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 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병을 치료해 주셨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 구원해줘서 소리 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사랑이 분이시군요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절을 건너뛰고 또 5절만 또 보도록 할게요. 5절 보시면 5절은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상반절과 하반절을 나눌 수 있죠. 그리고 5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라고 되어 있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사실은 이제 시편이 대부분이 이렇게 좀 약간 표현을 다르게 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3절도 좀 그런 의미가 있지만 5절도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상반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예. 예. 인생의 그 깊이를,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를 경험한 분들은 뭐 기도만 해서 뭐 환상을 봤다 이런 게 아니고요. 깊이 오랜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이 된 분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한다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뭐 이런 말씀하십니까? 난 그 사람의 찬양이 안 되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안 해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공문해 드린 대로 빵을 되게 좋아합니다. 빵을 좋아하는데 한 달 전쯤에 운동하다가 허리를 좀 삐끗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동도 좀 덜 하게 되고요. 그 와중에서도 빵은 또 열심히 여전히 또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선형인 제 배가 좀 더 원형으로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불편하고 몸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빵을 좀 줄이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걷는다든가 운동을 조금 더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묻는 거예요. 저의 소원은 뭘까요? 운동도 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빵이나 실컷 먹고 배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또 주위에 있는 거 아니면 내 빵만 실컷 먹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배가 훌쭉할 수 있는 거 이게 제 소원일까요? 아니면 제 소원은 빵을 좀 줄이고 먹고 싶지만 줄이고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힘들지만 나가서 좀이라도 더 걷고 운동이라도 좀 하는 것 이게 제 소원일까요? 어떤 게 제 소원일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의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만족하게 안 하신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그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운동도 안 하고 빵을 막 먹어도 배가 이렇게 돼도 난 빵 많이 먹고 싶어요. 아니면 그렇게 먹고도 배가 홀쭉하게 해주세요라는 식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만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불신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원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이 무엇일까?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뭐 뻔한 거죠.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왕래하며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아름다운 인생들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고 의의 멸류관에 이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덧 자꾸 그것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좀 밀어버리고 당장 해공 빵 이런 것들만 더 달라고 하고 더 맛있는 빵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왜 그 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 하반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청춘이라는 것은 뭐예요? 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음. 1차적으로요. 젊음이 독수리같이 힘이죠. 힘. 여러분들의 젊음을 늘 새롭게 해줍니다. 어디에 붙으면 좋은 슬로건인가요? 성형외과. 그죠? 성형외과에 붙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트레이닝과 헬스센터에 붙어있으면 좋을까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많은 거북함이 있습니다. 근데 청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젊음 뭐 그런 뜻이겠지만 그 의미는 뭐죠? 우리가 어떤 힘, 능력,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어떤 소망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늘 새롭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다는 것을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만족을 채우는 거죠. 내 소원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더하지 않으시겠냐 이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셨죠? 처음에는 사자와 곰들 앞에서도 겁먹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랑 싸워서 이기겠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에 살면서도 마치 색방살이하는 사람들처럼 그것도 색방미를 못 내가지고 주인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었죠. 그러나 이 다윗 때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블레셋이나 여러 족속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다윗의 통일만국을 이루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 모두가 이런 과정 속에서 있게 되는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서 다윗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늘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언제나 나의 피나 은사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청춘의 반대말은 뭐예요? 올드죠, 올드. 우리 한번 성경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92편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준비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닿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의 길에 뿌리를 내렸으니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여기 보면 늙어서도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먼저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의인이 뭘까요? 의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13절에 나오는 단어로 쉽게 좀 정의를 좀 한번 내릴 수 있습니다. 13절 내용을 보면 주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그러니까 주의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품에 머무는 자, 이게 그게 표현된 거죠. 그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뭐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음,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신앙을 받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가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우리 젊음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이 나오죠.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늙어서도라는 것도 역시 단지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약함, 고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늙어서야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무능한 거예요.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무거운 인생의 그 짐에 억눌려가지고 숨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행이 넘치고 항상 푸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인생인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인생. 그래서 젊을 때나 또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늙어서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힘이 있고 잘할 수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연약해져서 혹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하는 늘 언제나 독수리같이 혹은 또 늘 언제나 열매가 풍성한 나무처럼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교회 기념일이니까 좀 이렇게 교회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저희 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죠. 그래서 좀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가득 있는 한국의 교회도 아니고요. 또 백인 교회나 흑인 교회나 혹은 또 히스패닉 처치처럼 영어권 미국 사람들 주변에 깔려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영어권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죠. 그 다음에 베이 에어리어에서도 다른 데는 한인들이 막 좀 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저희만 한인들이 빠져나가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더라서 참 아주 이렇게 특별한 상황 속에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아이덴티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정체성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리적 차원에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은 이번에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게 아니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고민이 계속 생성되는 것처럼 이것도 교회가 존재하는 건 계속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잘 될 때나 어떨 때나 상관하지 않고 고민을 해 가야 됩니다. 이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가 아니고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려는 때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요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정신 못 차리시겠습니까? 이런 거 기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믿습니다. 말로는 좋게 믿습니다지만 뭐예요? 내용은 그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이렇게 하셔야죠.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또 우리 시편 5편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이요.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나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꼭 3절만 보시면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을 얘기하죠. 새벽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니까 들어주십시오. 그런 의미죠.
그 하반절에 보면 또 새벽에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사정을 아뢰고, 그 다음에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달 아래에다가 이게 이걸 해석을 하면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도 미닝사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주님께 아뢰단 말이에요. 그럼 아뢰면 주님 그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뭘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제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이거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통치하셔요. 창조주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해졌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응답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홍해 앞에 쓰는 것이다라는 홍해 앞에 쓰기도 하고 그것이 다른 무엇이다라는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인 거죠. 핵심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아담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저렇게 하십니까? 말로는 주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라고 나이스하게 표현하지만 속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이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따위로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때도 하나님, 우리 지금 우리 교회 기념일이니까 교회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희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제 생각을 지우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주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비전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세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신실하게 청지게 삶을 살 것인가 열심을 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다음 주 조금 묵상할 계획인데요. 1세기를 좀 넘어가고 2세기로 좀 나누면 결국 또 다른 우리의 그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믿음을 다음 제네레이션으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우리 교회에 오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들이 어디를 가 있든지 믿음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청지기 역할,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가장 에너지를 쏟은 부분이 이쪽인데요. 정말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교육자분들은 다 계시지만 교사도 더 많아야 되고 아이들도 더 친구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또 롤 모델도 좀 필요하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사 선생님들이 없어서 좀 저희가 페이를 해서라도 하이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바로 저는 기대가 별로 거기 안 갑니다. 그건 임시 방편이지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치에 이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영어권 이렇게 철치가 서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무척 애를 썼습니다. 이걸 한번 시도할 때마다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진이 빠져가지고 한번 하다가 안 됐을 때는 정말 그 데미지가 큽니다. 그 몇 차례 했더니 제가 좀 데미지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특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좀 보여주시는 거, 어렴풋이라도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일단 그것이 또 주의 뜻이 아닐까 확인해 가면서 또 좀 추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 어떻게든 영어권 교회가 우리가 조인을 하던 우리가 뭐 조인을 하러 가던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이건 주님의 방법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영어권 교회가 우리랑 조인이 되든지 서든지 해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 아이들에게 좀 서포트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에 우리 기도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10여 년 동안은 많게는 12군데에서 13군데를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는 6군데를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좀 각 선교사님들의 인사말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요. 계획을 바꿨습니다. 좀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좀 선교지에 대한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2달에 한 번씩 가나안 홀수달 마지막 주에는 각 목장에서 나오셔가지고 자기들의 섬기는 선교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인사말도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오늘은 그냥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6군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좀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앞으로 줄일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제주께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더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리더십들이. 그래서 뭐 그것이 당장 내년 후년 이렇게 진행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5년 후 5년 단위고 10년 후 10년 단위로 해가지고요. 지금과 좀 더 다른 차원의 좀 선교를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볼까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선교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교를 하면서도 그동안 이제 공부 좀 들은 대로 선교사님들한테 푸시 안 하고 그리고 한번 연을 맺으면 선교사님들이 적어도 우리들로부터 받는 한 달에 200불, 200불 정도의 그 소액이지만 그 정도의 어떤 일단 저희가 드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이 매일 와가지고 뻥튀게 되고요. 뻥튀기 너무 많아요. 뻥튀게 되고 뻥튀기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또 저도 다 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계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좀 과장된 게 많이 있어요. 악한 의미의 과장됨이 아니고 선한 의미에서 과장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걸 푸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끊어질까봐 두려워가지고 막 찾아와서 관계를 맺고 뭐 사람들 사귀어서 뭐 엄살 부리고 이런 거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분들이 주를 위해서 숨기는 건데 우리가 뭐라고 그죠? 우리 함부로 칙칙칙 해가지고 책상에 앉아 시켜가지고 오케이 노 이런 식으로 이거 주님 앞에서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큰 죄악이니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부처대를 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일보다도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을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대로 우리가 진행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말씀드려요. 1, 2년 내에 될 건 아니지만 혹시 된다면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또 이 선교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든지 강할 때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나 너 보내줬으니까 나 몰라 컴퓨터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좋은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자꾸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만족이 되지 않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잠깐 묵상했듯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좀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게 하셨고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개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